자, 오늘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모든 것이 차별이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1절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아니 고용주가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요. 지금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겠다고 일자리를 얻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요? 이거는 세상적인 이치가 맞지 않아요.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찾아와서 일자리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발품을 팔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꾼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포도 딸 시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품꾼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품꾼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품꾼들을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3시에 나갔어요. 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6시에 나가요. 그리고 제 11시에 나가요.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도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더욱이 뭐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을 들여보낸 게 아니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 밖에서 왜 놀고 있냐?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왜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을 들여보내야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위하여 일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품꾼을 들여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죠, 은혜.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곳이다.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어떤 사람 들여보내요? 놀고 있는 사람, 써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일자리를 주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자, 3절을 보시죠.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놀고 서 있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고 일거리를 주어서 일하게 해줬다. 이게 은혜죠.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그 앞절에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격 없는 나를 영광스러운 사도로 써주신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긍휼하심이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준 것도 감사한데 그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삭수를 줘요. 자, 여러분 8절을 보시죠.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아멘. 삭스를 주는데 누구부터 줘요?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들어와서 9시간을 일한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럼 난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주겠지. 근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했고요, 난 9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건 차별입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12절 보시죠.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원망할 일인가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나를 일꾼으로 써준 거 감사하잖아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줬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없고 원망이에요. 왜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난 9시간 일했어요. 라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본 것 같고 저 사람은 특혜를 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왜 남하고 비교해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나는 나인 거예요. 제가 장동건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현빈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생겼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가 은혜인 거죠. 아니, 이 지구상에 80억이 사는데 80억 중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 감사해야지. 네? 그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쳐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배로운 존재이잖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왜 자꾸만 비교를 해?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키가 조금 작은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이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키가 작다는 거야. 에? 나폴레옹도 작았고 등소평도 작았고 그러면서 박정희도 작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은 키가 다 작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대. 감사하대. 어휴, 감동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세요. 은혜로 여기며 사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면 그저 감사하며 살 뿐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야. 예? 여러분, 뭘 먹든지 다 맛있어. 은혜죠, 은혜. 물만 먹어도 맛있어. 하여튼 음식은 다 맛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이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아들이 6개월 동안에 무의식 상태로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호흡을 하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6개월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어느 날 발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였어.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움직였는데, 그동안에 온몸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발가락 까딱하고 움직였더니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은혜야. 그 숨 쉬는 게 힘들면 이거 삼소호흡기 껴야 돼. 더욱이 여러분,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 이 침이 고인 걸 입으로 삼킬 수 있다. 은혜야. 침이 못 삼켜서 입으로 흘러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라고 하는 여성 잡지가 있는데, 이 엘르의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 도미니크 보비.
이 사람이 1995년도 12월 8일 날 승용차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3주 후에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됐지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전신 마비 환자가 됩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 왼쪽 눈꺼풀만 까딱까딱 할 수 있어. 다 움직이지 없는데 왼쪽 눈꺼풀만 움직여. 그래가지고 간호사나 가족들이 왔을 때 예스라고 할 때는 한 번 깜빡, 노 하면 두 번 깜빡. 이게 이제 신호야. 그래서 왼쪽 눈을 한 번 깜빡하면 예, 두 번 깜빡하면 아니요. 그러다가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눈꺼풀 깜빡깜빡 하는 거 가지고 알파벳과 연결을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깜빡 뭐 A다 그러면 한 번, B다 두 번, C다 세 번 이래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걸 가지고 알파벳하고 연결해가지고 문자를 만드는데 한 문장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린대. 한 문장.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문장 한번 만들려면 눈을 몇 번을 깜빡거려야 되겠어.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옆에 대필자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눈을 20만 번 이상 깜빡여가지고 15개월 만에 책을 한 권 냈어요. 한번 해볼래? 눈 이게 마비가 와 20만 번을 깜빡인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쓴 책이 뭐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썼어. 제목이 잠수종과 나비야. 왜 그래요? 내 몸은 잠수종에 갇힌 것처럼 지금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이지만 내 생각은 나비처럼 활활 날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썼어. 이 책을 출간하고 8일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 서문에다가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입안에 고인 침을 삼킬 수가 없어서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내릴 때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장 도미니크 보비는 소원을 가져서, 소원이 뭐냐? 내 평생 소원! 입안에 고인 침이라도 삼킬 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행복을 바라지 않겠다. 제가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침 삼킬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범사에 그저 감사하며 사셔야 돼. 그래서 제가 손경민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곡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반주를 한번, 노래는 부를 거 아니에요. 곡을 내가 낭독할 테니까 배경음악을 깔아주세요. 가사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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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